이제 2021년 새해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일을 행하며 새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새 사람, 새 일, 새 역사. 네, 우리는 정말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람은 새로워지는 사람이 좋은 사람. 정말 새 일을 늘 행하며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해본 새 사람, 새 일, 새 역사. 제가 독일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설적인 아주 이야기처럼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한 지방에 황제의 비서실장으로 있던 공작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충실하니까 그 능력을 인정해서 황제가 그를 총리로 임명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총리가 된 후에 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권세를 이제 믿고 이 사람이 교만해지고 포악해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하들도 국민들도 그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사냥을 갔다가 그 숲속에 있는 작은 교회를 보았어요. 그리고 문득 그냥 그 교회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자기도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교회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했어요. 이제 나름 기도를 하고 이제 눈을 떴는데 딱 그 앞에 빨간 십자가가 그 강대상 맞은편에 보이면서 그 위에 3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나는 그 3자가 보였다는 게 좋더라고. 나는 3자를 좋아해요. 여러분도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 위에 딱 3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주 선명하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요새 좀 아무래도 이렇게 못되게 이렇게 지내서 이제 하나님이 내 생명의 한계를 3일 남겨두신 것 같다. 3일 후에는 내가 죽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 같다. 이거 큰일 났다. 잘 살아야 되겠다. 자기도 알거든요. 자기가 좀 변질된 거.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3일 동안 천사처럼 살았어요. 누구처럼? 그냥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 천사처럼 그냥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친절하고 이렇게 그냥 아주 겸손히 대해서 천사처럼. 그 사람들이 휘둥그레져. 이 사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나 왜 이래. 그 사람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변했어요. 자기의 남은 날을 3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죽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이게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회개하며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어요. 사람들이 놀랬죠. 근데 3일이 됐는데 안 죽더라. 그래서 이건 3일이 아니라 3개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3자가 아주 너무나 십자가 위에 3자가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인가. 그래서 3개월 동안 뭐처럼 살았어요? 천사처럼 살았어요. 천사처럼. 변함없이 그렇게 사람들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3개월을 그러니까 가정이 변해. 가정. 아내와 자녀들이
우와, 이 남편이 왜 이래, 이 아빠가 왜 이래. 처음에는 뭐 며칠 동안 한 뭐 일주일 열흘은 그냥 그러나 보다 그랬는데 이게 3개월을 오가니까 가정이 천국이 돼. 가정이 나라에 좋은 일이 생겨. 이 사람이 관계하고 하는 일에 막 좋은 일이 생겨. 할렐루야. 그러니까 3개월이 됐는데 이제 가정도 천국이고 나라에도 너무나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행복하잖아요. 3개월이 됐는데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게 3년인가 보다. 3자는 분명한데 3일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이게 3년인가 보다. 최종 그래서 3자로 제일 긴 기간이 3년이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동일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를 보고 있는 황제도 감동을 받고 그 신하들도 감동을 받고 온 국민들이 감동을 받으며 그를 존경했어요. 그러던 어간에 이 3년이 지나는 그때에 마침 황제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후계자가 없어요. 그대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황제가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저 총리를 이 나라의 황제로 세워주시오.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이 일을 당연히 신하들도 기뻐히 받아들이고 온 국민이 기뻐히 받아들여서 그를 황제로 세웠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후에 1314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또 황제로 그 연합 국가의 황제로 추대된 루드비히 황제예요. 루드비히 황제. 우리가 남은 날을 계수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면 정말 유익합니다. 물론 이 황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남은 날을 생각하니까 3일이니까 3개월이니까 3년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때 그가 황제가 되고 그 로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추대된 그런 루드비 황제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오늘 예배 마친 후에는 환하게 빛나는 십자가 위에 삼자를 봤으면 좋겠다. 우린 삼강교회니까 삼강이 빛나면서 오늘 이 십자가 위에 환한 빛 가운데 삼자를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며 그리고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천사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삼강교회에, 우리의 주변 많은 처소에서 정말 좋은 일들이,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나는 새 사람이 되어 새 일을 행하며 새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4장 17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옛사람, 불신앙의 사람, 죄악된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사람들이 미래가 없는 것, 참된 가치가 없는 것, 이 허망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행함으로 지저분하고 정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허망한 것에 두지 말고, 그 마음을 허망한 것에 두지 말고, 너희들이 그 불신앙의 사람들이 미래가 없는, 참된 가치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 18절에서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다. 너도 그런 삶을 살지 말라. 총명이 어두워져. 이게 분별력, 다 같이 분별력.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저도 많은 일을 하며 이 분별력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네? 어리석은 짓을 하더라고요. 이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이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면 총명이 어두워진다 이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그들 가운데 있는, 그래서 무지함, 자기는 똑똑하고 잘났다고 그러는데 무지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다 이거예요. 완악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로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은총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영이 어두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지해요. 자기는 정말 똑똑하다고, 세상으로 못 지혜가 있고 모든 일에 뛰어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보면 무지함, 인생에 대한 무지함을 갖고 굳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갖고 제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 이거예요. 이런 인생에서 벗어나라. 이런 옛사람, 이런 불신앙의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의 은총 가운데로 나아가라. 아멘.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런 불신앙의 사람들, 이 죄악된 사람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 감각이 없어요. 내가 타락한 사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심각한 아주 고질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좀 순하고 착한 성품이 있어요. 근데 아주 이 세상에도 그 감각이 없이 떠벌리며 매를 맞아도, 병을 들어도, 재정 손실을 당해도, 사람이 떠나가도 이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받는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책망하셔서 돌이키게 하려고 한다는 걸 깨닫지를 못해. 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지. 그냥 이 세상 살면서 즐거우면 되지. 그러면서 이 감각이 없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고 음란하고 모든 더러운 짓, 악한 짓을 일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욕심으로 더러운 것을 더 행해. 자꾸 더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해요. 더러운 짓을. 더러운 짓을, 악한 짓을 더하며 사는 사람들, 이 불신앙을 갖고 악을 행하면서 살면 결국은 저주요, 파멸이요, 심판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불 구덩이에 들어가서 정말 영벌에 처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의 모습, 죄악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라. 과감히 벗어버려라. 그것을 들켜주지 말고, 그 끈에 묶이지 말고 끊어버리고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어 세탁하듯이 그냥 내 심령, 내 삶의 태도, 내 생각, 네 방식을 정말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서 벗어버리는 것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는 20절 이하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새 사람. 너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너는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믿고 사는 것도 거기 내가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짊어져야 할 멍에가 있지만 그 멍에는 가벼운 것이다. 세상에 제약된 멍에가 너에게 무겁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절제하고 인내하며 사는 것은 가벼운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가 너에게 참된 쉼을 주리라. 이렇게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배워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의 영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마음의 쉼을 얻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바로 이렇게 진리가 예수 안에는 진리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 안에서 너희가 진리를 듣고 가르침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라.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이 가르침을 받아라. 그래서 22절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악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게 우리를 유혹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적당히 타협하고 악을 행하며 사는 것이 지혜지. 그렇게 해야 내가 뭐 얻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큰소리치지. 그렇게 진실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순전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냐? 이러면서 우리의 욕심을 일으키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살아요. 자기가 온전한 믿음으로 생활하지 못하던 때에 자기에게 스며들은 그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 구습, 참 사람이 자기에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스며든 이 습관을 고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에 역사하는 사람들, 그때 그 사람이 온전히 새 사람으로 변해요. 여러분이 그래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배워야 돼. 전에 배웠던 그 정도는 그때의 또 분량이고 지금도 계속 여러분들이 정말 유혹의 욕심을 일으키는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려면 그렇게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이 은혜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묻어지는 저 찌꺼기 같은 더러운 걸 빨아버리는 거예요. 다 된 줄로 여기고 더 이상 배우지 않고 깨닫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경험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어리석은 육체 욕심을 따르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만하지 않고 늘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예? 그래서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사람은 뭐 여기를 얼굴을 그냥 몸을 날마다 씻고 아이고 뭐 좀 복잡하대. 예? 뭐 좀 이뻐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언뜻 이렇게 보는 기회가 있어 보면 하여간 복잡하대. 예? 예. 근데 심령은 그렇게 준비를 안 하면 자기 얼굴은 빤빤한데 심령은 썩고 더러우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뭐 얼굴을 그렇게 예쁘게 하려고 다듬는 거 뭐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뭐 기왕이면 예쁘게 잘 관리하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해야 할 일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살피면서 내 심령이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새로워지시기 바라고 내일도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막 억지로 율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이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내가 믿음 안에 살게 그리고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게 그리고 내게 늘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어찌 내게 이 은혜를 주셨을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까? 이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영이 새로워지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가치, 그 목적, 비전이 새로워져야 돼. 이게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다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 그러니까 제가 뭐 수십 번 수백 번 말해 큐티를 하시라. 우리 교회에서 큐티책 만들어서 그렇게 싸게 드리는데 돈이 없으면 거저 달라면 거저도 드려 진짜. 근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의로움과 거룩함, 옳은 거와 깨끗한 것을 함께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의로움과 거룩함. 어느 사람 막 의롭은데 거룩함이 떨어지면 나중에 그게 자기 의로 교만이 돼. 어떤 사람은 거룩한데 깨끗한데 착한데 의로운 일에 용기를 못 내고 늘 비겁하고 타협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타락해지고 가치가 없어져. 진리의 말씀이 진리되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할 때 우리는 의로움을 갖고 살고 옳은 일을 믿음으로 행하며 살고 어떤 세상적인 유혹이 내게 와도 거룩함을 지키며 살 때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새 사람이 되면 새 일을 행하게 되고 새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금년 2021년에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일을 행하며 새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정리해 드릴 것은 순수함과 순진함을 구분해야 합니다. 순수함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그가 많은 것을 체험받고 정말 수준이 괜찮은데도 그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행하는 것을 저 사람은 참 순수하다 그럽니다. 텅 비어서 순수한 게 아니라 많은 것을 체험 가지고 있어요. 그의 인격과 삶과 신앙과 모든 일에 체험이 있지만 수준이 있지만 교만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그가 겸손하게 순수함을 지켜나가는 그것을 우리는 참된 순수함으로 여기는 거예요. 또 순수함이라는 것은 성숙함으로 모든 상황을 잘 분별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참되고 옳은 것을 행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분별, 이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때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떨어지면 순수함을 잃는 거예요. 네.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분별력이 떨어지면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거함으로 이것을 해야 하는 건가 하지 말아야 할 건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은혜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참으로 참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순수한 모습을 지키는 거예요. 또 순수함이라는 것은 질서를 지키고 덕과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삼가하고 그래서 잘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순수한 것은 덕과 유익이 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함은 거짓되지 않고 진실함으로 좋은 일에 기꺼이 동참하면서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배려하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협력할 줄 아는 것을 순수함이라고 해요. 질서를 지켜요. 덕과 유익을 이루는 일을 해요. 그래서 잘못된 고집을 부리지 아니하고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면서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들, 부모, 형제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다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나와 관계된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오면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성도들끼리의 이런 관계가 있어요. 가정에도 가족이라는 관계가 있고 직장에도 직원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또 손님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사람은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질서를 지키고 배려를 할 줄 알고 그 관계를 상하지 않게 하려는 소중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그는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며 순수함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순수한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게 사상. 내가 뭐 새롭게 됐다, 새롭게 살자,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언행을 가지면서, 이런 성품을 지키면서 잘못된 고집을 갖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고집을 갖는 거예요. 순수하고 착한데 어리석은 고집으로 잘못된 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거를 우리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애가 착하고 순하고 뭐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잘 지내면 애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참 너 순진하다, 참 쟤 순진하다.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아니, 몰라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순진하다. 야, 정말 쟤 참 순진해요. 야, 어린애가 참 순진하네? 그러면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른한테 저 사람은 좀 너무 순진해. 순진해. 그건 뭐예요? 순진하긴 순진한데 뭘 잘 분별을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이 일어나면, 그리고 자기는 옳다고 착하다고 자기는 좋다고 해야 되겠다고 고집하는데 그 결과는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관계가 끊어지고 손실이 일어나고, 그러면 뭐래요? 아, 저 사람 참 순진하긴 한데 문제가 있어. 그 여러분한테 아, 당신 참 순진해. 그러면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잘 모르나 봐. 별로 좋은 말 안 해요. 물론 악하다는 것보다는 덜한 말이죠. 순수함의 반대는 악함이에요. 악함. 거짓되고 악한 것, 불순한 것을 이 순수함의 반대. 그런데 이 악함과 이 불순함과 순수함 사이에 순진함이 있어요. 순진함. 이 순진함은 사람들이 자기는 불순한 악한 동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부족해요. 약간 어수룩하고 어둑해요. 그래서 상황 분별을 잘 못해요. 상황 판단을 잘 못해서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그런데 자기는 착하고 순하대요. 자기는 옳대요. 아, 이 사람들 고집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 예수 믿기 참 힘든 사람이고, 내가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 순진한 사람들, 착하고 순한 거는 같은데 상황을 분별 못하고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덕과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들, 참 순진하기는 한데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는 자꾸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사람을 잃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줍니다. 그래서 별로 좋은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장성했는데 여러분한테 좀 당신은 너무 순진해, 그러걸라 무슨 말인가 잘 알아듣고 그것을 잘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분별력이 떨어지고 어리석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너무 순진해서 그렇다 그래요. 교회 안에도 자기 기준, 자기 마음은 진실하다면서 고집스러운 사람들, 순진하긴 하지만 자꾸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자기를 관리하고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악함이나 더러움, 이 불순함을 벗어던져야 되고, 우리 마음에
지혜롭지 못하고 상황 분별이 잘 안 되는, 순진하지만 자꾸 실수와 문제가 일어나는 일을 조정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앞에서 모든 것을 바르게 잘 깨닫고 바르게 결정하고 순수함을 지키며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새해에 여러분이 새롭게 결단하시고 새 사람이 되어 새 일을 행하며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지난 3주 동안 4층의 교육관을 전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학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삼강 아카데미 교육시설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거기에 와서 공부하고 경건 생활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오셔서 몸으로 근로봉사해 주시고 또 교사와 코치로 헌신해 주신 분들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삼강 다니엘 아카데미 SKDA 교육에 또 어제도 많은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참여해서 레벨 테스트를 받았고 이제 다음 주는 그 레벨 테스트에 의해서 그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를 개별 이제 가정별 상담을 해드리고 이제 30일 토요일 2시에는 이제 유치원 학부모와 그 어린이들이 와서 유치원에 대한 교육을 듣고 이제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일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은혜 중에 모든 시설을 준비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다 준비하고 교사 코치들을 다 준비하고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준비됐고 이제 몇 명 정도 아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정원되면은 이제 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몇 명 정도 더 이제 필요한 분들은 담당 교육자들하고 참여하시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거고 이 일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비전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며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역사의 동역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시고 또 참여하시고 또 헌신해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역사가 계속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 자신을 오늘 새롭게 점검하면서 이제 교회도 새로운 역사에 또 이제 나아갔는데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업처에서도 정말 새 일을 행하고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2021년 이 새해에 어떻게 새 일을 행하며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갈까를 어떻게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일을 행하며 새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을 살까를 오늘 새롭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며 새 일을 행하고 새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 모두 위에 붉은 십자가에서 3이라는 숫자가 보여지는 은혜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새롭게 결단하고 새 일을 행하고 새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을
이 한 해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